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인 모압의 후손입니다. 이 모압은 롯이 술에 취해서 그의 두 딸과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큰 딸과 잠자리에 들고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이 타락한 문화를 배웠고 그 결과가 이 모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먼저 첫 번째는 급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든 모압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압 길은 모압의 중요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도와 성읍들, 모압 전체가 하룻밤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시간이 하룻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 그 진노의 때가 되었을 때 평안하다고 할 때에 갑작스럽고 급하게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하룻밤에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악인들의 그 멸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급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오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강한 심판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모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잇은 바알 산당이고 디본은 큰 산당입니다. 느보는 그모스 신당이 있는 산당이고 메드바도 우상을 섬기는
성읍입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있는 곳에서 통곡해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나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절망하는 것, 통곡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압의 군사들도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할 때 제 아무리 강한 군사가 있는 나라일지라도 작정하신 심판은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당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행하십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9절에 있는 디몬은 피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에 디본이라고 한 것을 디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고의로 디몬으로 이 기록을 표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압의 모든 땅에 처참한 사륙이 피처럼 흘리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강하고 급하게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시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모압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위해서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 예언은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이처럼 심판을 끝까지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린 모두를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냥 대충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압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체휼하시고 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전쟁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지켜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강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안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까지도 안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